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들을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어느 교수님이 크리스마스란 단어를 앞에 적어놓고 생각나는 것을 하나씩 적어보세요 라고 학생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학생들이 크리스마스 트리, 그리고 선물 케이크, 산타크로스, 캐롤송, 눈사람, 크리스마스 휴일, 자선남비 등등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안타깝게도 예수를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가 없는 성탄절, 예수가 없는 성탄절이 성탄절일까요? 현대인들에게 크리스마스의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가 없어진 채 아무 생각 없이 먹고 마시고 즐기는 세속 문화가 날로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날, 이날은 우리들에게 희망이요 기쁨의 날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기쁨을 위하여 예수님은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5가지로 요약해보라 라고 하면 성육신, 그리고 3년 동안의 공생애의 삶, 그리고 십자가를 지심, 부활하심, 그리고 훗날 우리에게 오실 재림, 이 5가지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전체의 내용입니다. 성육신, 3년의 공생애의 삶, 공생애의 마지막에 십자가를 지심, 부활, 재림. 이 땅에서의 예수님의 시작은 사람 되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삶은 하나님이 사람 되심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는 식민지 백성으로 태어나서 가난하고 핍박받는 자들과 함께 사셨습니다. 식민지 백성이 얼마나 어렵다라는 것은 우리가 일제 36년 강점기를 당해봐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권들이 다 수탈되고 우리의 주권도 다 빼앗기는 식민지 백성으로서 예수는 태어났습니다. 예수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해산할달이 차서 사간을 찾았지만 하나님이신 예수, 사람 되신 예수님이 누우실 빈 방 하나가 없으신 분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분이 아기 예수였습니다. 이 아기 예수는 더럽고 냄새나는 낮고 비천한 말구유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마 이 말구유도 아주 아름답게 묘사된 말구유이지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말구유와 예수님이 태어나신 말구유는 아주 다를 것입니다. 아주 낮고 비천한 곳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베들레헴이라는 마을이 있는데 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예수 탄생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은 입구, 오른쪽 입구의 문입니다. 이 사람의 키가 이 정도 되는데 입구의 문은 이렇게 되는 것을 보니까 문의 높이가 140cm, 넓이가 100cm입니다. 그래서 어른은 누구라도 이 교회에 들어가려고 하면 머리를 숙여야만 합니다. 이 예수 탄생 교회의 특징은 이 문은 누구든지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며
겸손해질 것, 낮아질 것을 웅변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문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의 삶은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작이 인간 되심, 사람 되심, 낮아짐, 말구유, 식민지 백성이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공생애의 삶은 사랑의 실천이셨습니다. 그런데 백마 탄 로마 황제, 개선 장군들이 백마를 탔다면 왕의 왕 예수님, 만왕의 왕 예수님은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는 겸손하여 나귀를 타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삶 자체가 나누고 베풀어주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랑의 삶이었습니다. 그들의 필요가 있으면 언제든지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자기의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주는 그분이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었습니다. 이것이 공생애의 삶의 거의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공생애 기간 동안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3년 동안 함께 하시면서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삶을 사니까 훗날 너희들도 이런 삶을 살아야 할 것이야. 3년 동안 예수님이 하신 일의 대부분은 제자들에게 모본을 보여주는 일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삶은 십자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먼저 해보자면 예수님의 시작은 비천하게 낮아지심이었고, 예수님의 삶의 과정은 사랑을 몸소 실천하는 삶이셨고, 예수님의 끝은 십자가를 지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받을 만한 분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과 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빌라도의 재판을 받았는데, 죄 없으신 분으로서 불의한 재판을 받으셔서 그 시대에 로마 사람들이라고 하면 결코 너무 비참한 형틀이기 때문에 지을 수 없는 최악의 형틀을 예수님께서 받게 됩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불의의 재판을 받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는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의 언덕을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셨습니다. 성경은 이 예수의 모습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몸소 다 지셨다, 그렇게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는 십자가에 이렇게 달리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는 대속 제물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형벌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죄인인 인간들을 위해서 받으신 것입니다.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시작은 빈방과 말구유, 사람 되심에서 시작되었고, 그리스도의 과정, 그리스도의 삶은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었고, 그리스도의 마지막은 십자가 지심이었습니다. 독일의 신학자이며 명성가였던 보네프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의 시작은 말구유였으며 끝은 십자가였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시작과 과정과 마지막 삶은 우리들에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제자들에게 삶의 기준, 삶의 모델,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할 것을 제시해 줍니다. 우리는 반드시 성탄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의 시작과 예수님의 삶의 과정과 예수님의 마지막 삶을 본받을 수 있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기준이 바로 서면 우리는 결코 흔들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합시다. 예수님의 삶의 시작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람 되심이었습니다. 낮아지심이었습니다. 말구유에서 시작하십니다. 우리는 여기부터 시작해야만 합니다. 예수 믿고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받은 은혜와 축복을 자랑하는 거지만,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예수를 잘 믿기 때문에 겸비하고 낮아지고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 믿고 축복받고 누리면서 잘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은 자신의 살과 자신의 피를 사람들을 위해서 내어주는 철저한 사랑을 실천하는 희생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단한 삶을 살았던 예수는 십자가 위에서 최악의 형태를 받으시는데, 성경은 그 사건을 그냥 아까운 죽음이다, 헛된 죽음이라고 하지 않고 그는 모든 인류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이랬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낮아짐의 삶, 겸손한 삶, 사랑하며 사는 삶, 희생하며 나누면서 사는 삶, 사람들과 사회에 희망을 주는 삶, 이런 삶을 예수님께서 사셨습니다. 이러한 예수의 삶은 이 세상을 무력화시키는 엄청난 능력으로 다가왔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믿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세상의 힘과 권력, 그들을 십자가 앞에서 무력화시키는 힘이 이 예수의 삶에 있었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예수 앞에 나오면 무력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그 시대의 사람들, 권력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파파파노 할아버지의 성탄절, 이 파파파노 할아버지는 착하고 성실한 구두 수송공이었습니다. 러시아의 한 작은 마을에 파파파노라는 착실하고 성실한 구두 수송공 할아버지가 사셨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어느 날 성탄 전날 밤에 꿈을 꾸었는데 예수님이 자기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일 성탄절날 내가 할아버지를 방문하려고 합니다 라고 꿈에 이 파파파노 할아버지에게 분명히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할아버지가 잠을 깨었을 때 자기에게 솟아오르는 찬란한 태양이 비치는 성탄의 아침을 맞이하게 됩니다. 할아버지는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성탄절에 특별히 쓰는 커피 주전자를 난로 위에 올려놓고 청소를 깨끗하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자기 구두방에 티끌 하나 없을 정도로 할아버지가 깨끗하게 청소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기다리는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거리의 청소부들만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청소부를 향해서 이리 좀 들어와요. 추운데 몸이나 녹이고 커피라도 들어요 라고 하시고는 그들을 맞이해서 그들에게 커피 한 잔씩 나누어 줍니다. 그런데 점심때가 다 되어도 예수님은 자기 가게에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 누더기 옷을 입은 여인이 호디불에 어린아이를 싸들고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눈에 그 누더기 옷을 입고 어린아이를 안고 오는 그 여인이 하도 처근하게 보여서 그 여인의 어깨에 손을 얹고 가게 안으로 들어오라고, 가게 안에 앉혀서 불 옆에 그 여인을 앉혔습니다.
빨갛고 시퍼렇게 얼어있는 아기의 발이 할아버지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아기에게 신발을 신겨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젯밤에 보았던 조그마한 신발을 그 아이의 발에 신겨 보았습니다. 신기하게도 그 신발이 너무나도 꼭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기와 이 남루한 여인은 행복하고 감사한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어느덧 마을에 저녁의 기운이 몰려왔습니다. 할아버지는 저녁 준비를 위해서 스프와 빵을 데웠습니다. 그때 시끌시끌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할머니와 그 할머니의 가위를 훔쳐 달아나는 어린 아이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쫓아가서 그 어린아이를 붙잡습니다. 그러자 할머니가 그 어린아이의 머리채를 잡고 경찰서로 가겠다라는 겁니다. 그 아이가 울부짖습니다. 배가 고파서 그랬어요. 배가 고파서 할머니 걸 훔쳤어요. 이 파파파노의 마음에 그 아이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할머니, 그 아이가 배가 고파서 할머니의 과일을 훔쳤나 본데 내가 그 과일 값을 지불하겠으니 그 아이를 용서해 주세요. 그 아이를 경찰서로 보내지 마세요. 파파포네 할아버지를 평소에 잘 알고 있는 할머니가 그 파파파노 할아버지의 말을 듣고 그 아이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어느새 할머니와 아이는 정답게 길 저쪽으로 함께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다리던 예수님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파파파노는 결국 꿈이었단 말이지 시리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 소리가 들려옵니다. 할아버지, 나를 보셨지요? 어젯밤 꿈의 그 소리가 그대로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예수님 어디 계셨습니까? 라고 묻자 나는 오늘 할아버지를 3번이나 찾아갔어요. 한 번은 청소부로, 또 한 번은 아기를 안은 여인으로, 마지막은 거지로 말이에요. 당신이 나에게 베푼 따스한 사랑 정말 감사했어요. 거리에는 눈이 소복소복 쌓이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절, 아기 예수의 오심의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이 성탄절을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입니까?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처럼 살아가라. 세상을 무력화시키는 예수의 능력으로 살아가라. 이런 의미가 아기 예수 오심의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세상을 어떻게 이기었습니까?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을 쉬운 번역으로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나 다 세상을 이길 힘을 갖고 있습니다. 세상에 대해 이길 수 있는 승리는 우리의 믿음에 있습니다. 아멘. 요한일서 5장 4절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세상을 이길 힘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세상을 이길 힘이 다 있습니다. 이 세상에 대해서 이길 수 있는 승리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김은 우리의 믿음에 있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들은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게 잘 안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처럼 낮아지심도 안 되고요. 자꾸 좋은 호텔에서 자고 싶고 좋은 집에서 살고 싶고
말구유에 살고 싶지가 않습니다. 자꾸 움켜쥐고 싶지, 나누고 베풀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자꾸 우리 가족들만 배불리고 좋은 데 여행하고 싶지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랑을 베풀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지기보다, 십자가에 달리기보다는 그 십자가 위에 영광을 받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분명히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작과 예수님의 과정과 예수님의 끝이 우리의 기준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의 삶의 모델이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처럼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라고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생각을 하면서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시작의 예수님을 묵상해야만 합니다. 삶에서의, 공생에서의 삶에서의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를 묵상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예수님은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다니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백성 가운데 병든 것과 약한 것을 고치셨다, 삼중사역을 하셨다라고 성경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예수님의 시작이 말구유였으며 예수님의 과정 그 자체가 철저하게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었으며 예수님의 끝이 십자가였다라는 사실, 이 사실을 묵상해보자, 꼭꼭 한번 씹어 먹어보자,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안 되면 그럴 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보자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힘은 연약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자꾸 낮아지기가 싫고 높아지고 싶은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자꾸 움켜쥐고 싶은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자꾸 십자가를 지고 영문 밖으로 세상 가운데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 나아가기보다는 다른 사람보다 1등하고 싶고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고 싶고 존귀와 영광을 받고 싶은지 모르겠습니다. 그 이후에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아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시작과 과정과 마지막을 예수님처럼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될 수 없기에,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 수가 없기에, 우리는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살 수 없기에 주님, 부족한 저를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삶이 우리의 기준이고 나의 기준이 아닙니까? 저를 도와주세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대단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고 나는 자꾸 영광받고 싶은 부족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제발 저를 도와주세요. 제가 그렇게 사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 묻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성탄절,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성탄을 맞이하는 예수의 제자들,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팀들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시작과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끝에 대해서 묵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낮아지셨고 예수님은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사셨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교우들의 삶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도무지 예수님처럼 살 수 없는 저희들이기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믿음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